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처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부탁을 드린 대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CNM의 교단 중부지역회 연장교육을 위해서 미시간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 한 3시간 반, 올 때 3시간 반, 왕복 7시간 운전해서 다녀왔는데요. 올 때는 휴스턴에서 이번 집회에 참여하신 목사님 한 분을 시카고까지 모시고 오면서 서로 사역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언제 3시간 반이 지나갔나 바로 시카고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로운 광야길을 갈 때라도 누군가 동행자가 있고 말벗이 있다면 외로움은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영존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을 가진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한 마음과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대화의 최고의 상대 바로 하나님 계심을 일깨워 주셨는데요. 기도할 때 다른 누구를 부를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되 무엇을 구할 것인지 주기도문에서 6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죠. 성경의 기록은 대표성입니다. 주기도문에 기록된 6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간구할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주기도문은 전반부 3가지, 후반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3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내용이고 후반부 3가지는 우리의 생활과 연관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구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동시에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지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서 오늘 처음 하며 웃고 삶 읽어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 속에 다 표현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얻으시기를 구하라 했는데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높임,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만한 인정과 존귀와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이 세상 만물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까닭이라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멸망의 길, 죄악의 길로 가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까닭이라도.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젠가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 구절 말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허물투성이고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 까닭에 그 영광 가운데 나를 깨우치시고 돌보시고 의의 길 인도하신다 하시니 얼마나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 가운데 하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가진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고 개발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성경이 일깨워 주신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고 의미가 드러나고
빛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고 존귀함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소유할까라는 소유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더욱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인턴들과 함께 환자들을 회진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어느 환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인턴들에게 그 환자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방의 환자는 우울증에 걸린 환자입니다. 뇌 질환의 증세도 없고 화학적인 이상 증세도 없습니다. 이 환자는 이 방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예정된 결혼식 3주 전에 약혼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환자의 케이스는 실연으로 인한 전형적인 상황적 실존적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의는 다른 몇 개의 방을 지나서 어느 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인턴들에게 그 방의 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방의 환자는 침대에서 일어날 기력이 전혀 없는 완전 무기력에 빠진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인턴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도 실연을 당했나요? 그러자 설명을 했습니다. 전문의의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까 실연으로 우울증에 빠진 그 남자의 약혼녀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정신병동의 두 환자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구하는 것을 얻지만 불행의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안식과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 삶의 여정을 통하여 내가 구하여 얻는 것을 통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얻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필경 불행의 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의 목표를 두기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구하고 힘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한다면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애쓰고 힘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정에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조국 한국의 추석이 지나갔는데요.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 시골에 사시는 노년의 한 남성이 추석이 되었는데
집에 불을 지르셨습니다. 소방차가 달려오고 경찰이 출동하고 온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노년의 남성이 추석에 집에 불을 지른 이유는 추석에 올 줄 알았던 자녀들이 한 명도 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버려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 불을 지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영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고 초대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고 마음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줄 때 마음의 은연중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은 그분이 좋아하는 것, 고마워하는 것, 유용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선물을 준 사람으로서 마음에 흡족하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자세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으니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주께 드리며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드릴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예요. 사한 제물로, 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는 예배예요. 이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존귀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몽골에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 그분이 2005년 봄에 자신이 몽골에 개척한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한 몽골 자매가, 벌러르라는 몽골 자매가 얼굴에 땀이 가득 차서 헐레벌떡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자매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자매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주일날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
사방을 다녔지만 소를 찾지 못했어요. 예배 시간은 가까이 다가왔어요.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온 것이에요. 땀이 범벅이 되어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그 자매의 사연을 알게 된 선교사님이 그 자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 예배하는지 아시죠?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선택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배가 마치고 선교사님의 기도가 다 마친 이후에 예배실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가 주인을 찾아온 것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버려야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다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을 우리는 버리고 포기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 물질이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예요.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보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미국 유학 초기에 아직 목사로 헌신하기 전에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직장의 사장님이 저한테 주일 오전에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당장 벌어야 됐기 때문에 주일날 직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내내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미국에 왔나? 낙심과 괴로움 속에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할 시간에 사장님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를 보살펴 주시고 베푸신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사장님에게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 다음날 주일 저는 첫 시간부터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회개의 눈물이 없고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자체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불확실한 내 미래 앞날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공부의 과정이나 모든 일에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먼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면 우리의 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 드리는 것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목숨을 걸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살기로 중심으로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주일이 되면 지금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큰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모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끼쳐지게 될 것이고, 부모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큰 유산으로 자신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 줄을 아는 귀한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에 힘써야 할지를 일깨워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경건과 선한 일에 힘쓰는 삶.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우리 이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드러내어 말하든 말하지 않든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자녀임을 우리를 기억하시고, 관계된 사람들이 아무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이냐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하는 일들, 우리의 경건한 삶, 우리의 모든 일들, 일거수일투족은 곧 우리 자신의 연관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연관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건한 삶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변화된 만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만큼, 온전히 구별되어 사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받고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찬양 사역자여 성가대 학장으로 힘써 주를 찬양하는 일에 힘을 쓰며 살았던 아삽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시편 79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허물과 제약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목표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어제 결심이 오늘에 바뀌고
작정하지만 실수하고 허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누가 안 그렇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목표가 확실하다면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정결한 삶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다시 일어나 의의 길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결한 삶을 구하고 추구하며 어찌하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주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위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건지시고 깨끗게 하시고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삽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산다면 선한 일에 또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 참된 경건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섬김으로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된 사명인 것이고 영광의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진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격의 성숙과 삶의 모든 선한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복되고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맡겨진 것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독일의 무신론자였고 철학자였던 니체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처럼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신의 생활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믿고 섬긴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어. 보여달라고. 또 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저는 언젠가 교회 임직예배 순서를 맡아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임직예배 축사를 하시는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직분자는 어떻든지 착해야 합니다. 착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원로 목사님의 짧은 메시지는 정말 큰 도전이 주는 메시지였어요. 직분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분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착하다는 인정을
어디서든지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의 성숙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의 경건과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은 그가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기쁨을 얻게 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세상에 크고 아름다운 역사의 선한 영향력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결정론적인 비주기적 유동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비 효과. 그분이 말하는 나비 효과는 나비의 단순한 날갯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힘없는 나비의 날갯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 브라질에서의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저는 이 이론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한 사람이 신실한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한 사람이 성실한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하고 직원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선행을 베풀 때 그 영향력은 자녀에게 끼치고 자녀의 친구에게 넘어가고 직원들에게 일터의 동료에게 그 가정에게 사회의 세상에 널리 확장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방법은 한 사람으로부터예요. 한 사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순종을 통하여 온전한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가문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 탄생케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신 것 아니에요. 한 사람. 다니엘의 한 사람이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조상의 모든 죄를 자신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가 살던 바벨론 땅에 메대의 바산 나라에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고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며 주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며 선한 일에 힘쓸 때 그를 통하여 지중해 일대의 구원의 복음 역사가 확장되어 간 것 아닙니까? 한 사람. 그러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것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 조국 한국의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신 양화진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묻힌 선교사님들 가운데 일본 분이 있는데요. 소다 가이치라는 분입니다. 소다 가이치. 소다 가이치는 1867년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태어난 분으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26세에 노르웨이 화물선을 타고 전 세계를 다니고 싶은 야망을 꿈꿨습니다. 배를 타고 그는 홍콩으로 타이완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생활을 하면서 20대 젊은 나이에 자칫 자기 관리에 실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만취한 채 거리에 쓰러져 그만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젊은 청년이 술에 만취돼 길거리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도 그를 돌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거리를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 그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가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료해 주었어요. 치료비를 지불하고 여관비를 지불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갈 길을 떠났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조선 사람이었어요. 가이치는 나중에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1905년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조선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YMCA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의 사랑의 돌봄과 가르침의 감화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가이치는 YMC를 중심으로 조선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1921년부터는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분이 1962년 나이 9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거리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육과 했는데요. 보살핀 아이가 무려 1,000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은 그분에게 최초로 일본 사람에게 주는 문화 훈장을 추서했고 그의 유해를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히는 양화진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적혀있는 묘비 옆에는 우리 한국에 잘 알려진 주요한 선생님의 추모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언손 품어주고 쓰린 마음 만져주니 일생을 길다 말고 거룩한 길 걸었으라. 고향이 따로 있든가 마음 든 곳 이언을. 무명의 한 사람이 베푼 선행과 사랑의 돌봄이 어떤 열매를 끼쳤는지 우리는 가이치의 삶을 통해 보고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선행의 의미는 이처럼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